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송축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나 변질되진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함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그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에 예배해 놓으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자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운동 경기와 사도 바울 자신의 본을 제시함으로 통하여 이 절제를 권면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가르침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입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멸망의 심판의 본보기가 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성도는 근신해야 하며 각자의 시험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그 광야 실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진 그 실패를 영적 교훈 삼아 영적 특권에 도취되지 말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교훈합니다. 자, 이 교훈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혜, 그 영적 지식 등을 과시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만을 꺾기 위해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반면교사로 제시하며 고린도 성도들이 반드시 그 교훈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 여기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은 사건,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실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애굽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자,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이 이제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청산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도화 사건으로 애굽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노예 생활에 이제 죽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살아나는 그런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어느 민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민족이 있는지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건넜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자, 무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현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데 이 영적 안일함과 자만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권면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통해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요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곧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며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그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3절 신령한 음식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 네. 이 만나, 그런데 이는 단순한 육적 양식,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육적 양식을 넘어 하늘로부터 공급된 영적 생명의 양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신령한 음료는요, 무리바와 르비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반석이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영적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백성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다. 아니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 신약 시대 때 이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던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연속성과 영적 공급의 유일성.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은혜를 주는 공급의 그 원천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 우물 파는 것 이제 그만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세상 우물 파는 것, 슬쩍슬쩍 파는 것, 남모르게 파는 것,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남들 보면 체면 깎이니까 뒤에서 슬쩍슬쩍 세상 우물 파는 것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요? 돈, 명예, 사람의 인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던 습관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나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수를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문맥 5절부터 10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영적 교만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그들, 3인칭 복수형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생생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 지나듯 건넌 사람들이고요. 생전 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거 없습니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진리,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 교만과 불순종에 빠지면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과거의 영적 체험보다 현재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가, 얼마나 겸비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 당시로 봤을 때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 남용, 곡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저희들 읽어봤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툽니다. 편을 가릅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쟁합니다. 서로 옳다고 그럽니다. 서로 지적질합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네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잼을 먹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합니다.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각종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들이요, 과거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지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경고를 알아듣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듣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요, 암만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 남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거봐, 너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당신 얘기하는 거야. 네. 남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우의독경입니다. 속 위에 경읽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것, 이를 암시하는 것이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깨어있지 못하였듯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항상 하나님의 남은 자는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6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경고입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거, 우리의 본보기가 된 이러한 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 이러한 일. 자, 이러한 일은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 그리고 그 일이란 7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이란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답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네. 얼마나 변화됐는지요. 네. 자,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하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영적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였던 사건을 본보기 삼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삼가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네. 영적 긴장감 놓치는 순간요, 육체의 쾌락과 영적 간음으로 그냥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내 마음을 빼앗은 것, 나의 시선을 향하게 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절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된 불뱀 사건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은 불신의 시작입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그 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입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할 거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감사라고 선포하세요. 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네. 비난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은요, 과거의 실패를 통한 교훈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도 교만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거울 삼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은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경고와 교훈의 본보기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경고등.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추한 모습, 정말 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네.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부분이 목사로 신학자로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놓치는 그 정말 이 안타까운 정말 두려운 우가 뭐냐면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지 않아요. 성경 통독. 주어진 분량 1년에 2번, 3번 통독하느라 그냥 거기에 해서 그냥 성경 읽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요 어떤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요. 그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늘 항상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 신앙의 수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2절은요.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네. 늘 항상 말씀은 그러죠. 겸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세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 정도 잘 믿고 있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 상태나 도덕적 수준이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는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자만심. 네. 자기의에 빠진 영적 교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지적, 훈계, 충고합니다. 네.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네. 이런 사람의 특징.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 앞에 인간은 언제나 취약함으로 겸손히 스스로를 살피라라는 경고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4가지의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여러분에게 이 4가지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의 한복판에 있을 때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선은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다 결국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은 성도가 삶의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외적인 시련과 고난, 그리고 내적인 죄의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련과 고난, 그리고 내면의 죄의 유혹. 즉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영적 악함의 그 전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허락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미 우리의 인생 끝장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죄 안 짓고 사세요? 네,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약속에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단점을 알고 계십니다.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도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도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통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36개 도망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 무엇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